사람의 몸은 장기를 보호하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질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예상치 못한 암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런 말을 하죠. 질병은 겉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시작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가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거짓 교훈이 교회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교회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는 공업이 발달한 도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염료 공장, 염색 공장, 직조 공장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만 초심을 잃고 열심히 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용두사미 신앙이라고 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문대일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산의 독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독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독초의 이름은 다름 아닌 이세벨,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몸에 악성 종양처럼 교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누구를 말할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이세벨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다. 대부분 학자들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방 왕 시돈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북이스라엘을 파국으로 몰아갈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방 종교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세워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쑥대밭이 된다는 말이죠. 아들은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며느리는 사치를 부립니다. 또 아들은 부모님께 잘 효하기를 원하는데 며느리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서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맨날 전만 보러 다니고
또 남편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막 발목을 잡고 있으면 신앙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세벨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녀가 이방신을 가지고 오면서 무당들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 숫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까지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혈세로 무당들이 왕궁에 고용되어 합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권력을 잡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참히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이스라엘에 바알, 아세라 공화국을 세우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세벨. 이세벨은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이세벨. 그녀는 얼마나 악랄한지 마치 구약의 이세벨이 환생했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는 재력가였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잘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녀에게 있는 매력을 발견하고 또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두아디라 성도들도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줄을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경제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는데요.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되어야 했습니다. 길드라는 말은 오늘날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같은 곳인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무역 활동을 하는 이런 중요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직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조직의 수호신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음식, 재물을 먹고 난 뒤에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뒤섞여 난교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상업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일들의 바로 핵심적인 장소였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1000년 전에 이세벨의 그 모습,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배교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대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교회의 일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이름을 설명하면 누구나도 다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 외부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신천지가 잠입했습니다. 그 신천지는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중직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기 있는 성도들을 무려 500명이나 데리고 나간 거예요. 50명을 데려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5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집회 다 그만두고 오직 목회만 전념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JMS
여호와의 증인, 또 구원파, 이재록, 다 보면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돈 문제, 성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배교의 자리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판 이세벨은 단지 이단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의 교묘한 모습으로 둔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용주의 신앙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실용주의 신앙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외도를 하고 은근슬쩍 뒷돈을 챙기고 은근슬쩍 돈놀이를 하고 은근슬쩍 부어라 마셔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잖아, 실용적이잖아, 현실적이잖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적당주의 또 실용주의는 분명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세기 두아디라 교회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이유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교묘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고 눈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선고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 침상이라는 것은 음란을 행했던 그 침상을 말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기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누구까지? 자녀까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쫓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그랬을 때 그 모든 음란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행의 침상이 죽음의 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다림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발로 뻥 찬다면 그 심판은 반드시 죽음의 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던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 7절 9절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을 피우고 음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더러운 우상을 말합니다.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대요. 우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 어느 한 곳, 특별히 여기서 밀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어느 한 구석 부서실에서 작은 밀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70인 장로들이. 이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응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의 파괴, 바로
그 침상이, 음란의 침상이 바로 멸망의 병상이 됐던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침상을 죽음의 병상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아직까지 점을 보러 다니고 미신을 쫓고 우상을 쫓아간다면 멈추십시오. 검은 돈에 손을 잡고 뒷거리를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경고에 돌이킬 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반면 그런 배교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들은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소굴에 살면서도 사탄의 것들에게 물들이지 않고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 마치 세상에 온통 오염이 됐는데 특별한 한 지역에 청정지역에 있듯이 그 모든 엄난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영적인 청정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묵자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가까이 가면 검게 물든다. 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불의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금묵자업의 반대말 있지 않습니까? 근주자적. 붉은 곳에 함께 가면 붉게 물들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 깨끗한 생각, 또 순수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야, 참, 너 세상 물정 몰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니? 좀 편하게 살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사탄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영적 청정지역에 사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외롭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볼 때는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P31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은 프라버스라고 잠언 31편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빗대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30대 중반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당신 지금 즉시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근데 그 찰나에 또 다른 한 여성이 그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하영록 회장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즉시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제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습니까? 한 3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젊은 여성은 이식받지 않으면 얼마 살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밖에 못 삽니다. 그는 3초도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 그 심장을 저 여성에게 이식해 주라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욕심부리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죠. 결국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건축회사인 하마스 건축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서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왕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제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의 진미를 고기와 떡과 풍성한 음식을 먹었던 자들보다 채소만 먹었는데 더 건강하고 얼굴에 윤이 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함해서 그를 사자굴에 쳐넣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실용주의와 또 편의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나오는 새벽별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마지막 22장에 그 새벽별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결국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송가 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누굽니까? 주는, 우리 그리스도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잃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신실한 중심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야 되고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문화에 젖어든 거예요. 점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분 표현으로는 춤도 추러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것이 잘못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뇌종양이 발견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큰 사업의 부도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사업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참 가졌지만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소박하고 또 알뜰하고, 그러면서 이런 물질을 모아서 목사님, 이 예물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모아온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힘든데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랬을 때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